레위기 26장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악한 것이나 두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악한 식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니 번역된 거 사실은요. 사실 이거는 그 번역 자체가 어디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처음에 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고가 아니고요. 우상이나예요. 우상 아이돌 가수 이제 아이돌 가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수들을 이제 우상화하니까 아이돌이 나온 거고요. 이 우상이나 또는 이제 이미지인데 그레이븐 이미지예요. 새겨진 상. 자, 이 또는인데요. 우상은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는 거, 달을 섬기는 거, 또는 큰 나무를 섬긴다거나 바람이라든가 또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 섬길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어떤 만든 거, 무슨 제우스 신이라든가 당군이라든가 만드는 거, 이런 이제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을 섬기는 게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이미지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지화시키는 거예요. 이미지는 뭐냐면 이제 원래 이게 이제 JPEG 파일이죠. JPEG 파일, 사진 파일. 그 사진 파일이 이제 JPEG 파일인데 우리는 사진화시키죠. 원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들 보통 미술가가 여체를 그려요. 여체를요.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술이다. 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예술이라는 건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상을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요.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영화를 만들 때 성공적인 신화를 만듭니다. 영화를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신화를 그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가난했다가 돈 벌어가지고 크게 있다는 것을 막 영화를 만들고요. 또 이제 굉장히 막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음란물을 만들어요. 음란물을요. 왜냐면 이제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만들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석상 만드시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로 원하는 거를. 근데 지금은요. 지금 돌로 안 만들어요. 우상을. 지금 돌로 안 만들고 뭐합니까? 지금은 동영상을 만들어요. 동영상으로요. 지금 시대는 동영상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돌로 쪼개서 오늘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지금은 예술로서 음악으로 표현하기도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자꾸 사진을 켜가지고 그림을 그려도 뭐예요? 다 내가 원하는 걸 인간은 그리게 돼 있어요. 말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란물을 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음란물을 만든 사람은 우상을 만든 거고요. 또 보는 사람은 그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우상은 개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데 사춘기 때는요. 누가 우상입니까? 사춘기 때는 사춘기 우상이에요? 애인이 우상이에요. 애인을 연대 못 만나잖아요. 애인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갖다가 글 쓰고 버리고. 왜? 우상이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게 우상인데 하나님 이외에 더 좋아하는 게 인간에 있는데 그것을 자꾸 상대해가지고 거기에 인간은 빠지는 겁니다. 예술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스포츠가 우상인 사람도 있고 또 애인이 우상인 경우도 있고 또 뭐예요? 자식이 우상인 경우도 있고.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그려지는 이미지가 되는 거. 마음에. 그래서 늘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상인 사람은요 뭐예요? 늘 돈에 대한 그런 성공적인 책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돈에 관한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해요. 네, 그 우상이니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이미지라는 것은요, 우상의 개념은 우리가 옛날에 무슨 부초상을 만들다거나, 무슨 왜? 이미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요,
우리는 다양하게 됐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 유튜브는요, 우상의 그 매체가 유튜브예요. 우상을 종합화시킨 거. 네.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모두 우상들이. 네. 인간이 원하는 거기 다 있거든요. 음란소는 음란물을 볼 것이고, 또 폭력을 볼 것이고, 뭐예요? 그래서 유튜브는요, 현재인의 21세기에 전 세계 우상화를 만드는 그런 종합 매체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거기에 이제 절하는 거예요. 어떤 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 안에는.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원하는 그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또 보게 되고요. 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지 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예요? 다른 걸 찾게 돼 있는 사람은요. 왜? 그게 나한테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니까 내가 결국은 다 클릭하면은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클릭하는 게 주로 또 뜹니다. 비슷한 게 유형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내가 원하는 그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우상은 시대가 다르지만 과거처럼 나무를 막 만들어서 갖고 다니지 않아요. 옛날에는 돌 만들었지 아니에요. 지금은요 여기 안에 우상이 들어있어요.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이 있는데 우상을 만들거나 뭐예요? 아니면 또 동시에 뭐예요? 보겠습니다. 주상 스탠딩 이미지는 이건 뭐냐면요. 자, 우상이 드디어 더 강해졌어요. 자, 우상이 드디어 이번에는요. 김일성 서 있는 모습이 있죠. 그렇죠? 모태동 서 있는 모습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뭐예요? 서 있는 모습은 뭐예요? 그것은 이제 완전한 이미지가 된 거예요. 뭐예요? 드디어 이제 우상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해지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상이 처음에는 약하게 나중에는요. 거기에 팍팍이 나중에 이제 그것이 나한테 전체가 들어오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섬기는 겁니다. 주상이나 또 땅에 조각한 석상을 자 너희 땅에 돌로 이거 뭐예요? 이것은 완전히 세팅된 거예요. 돌로. 드디어 이제 우상이 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교회 와도요 축복 얘기를 좋아해요. 왜? 돈이 우상이니까. 완전히 세팅된 거예요. 돌로 된 이거는요 어디 가나 내가 원하는 거 찾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건강이 우상이니까 뭐예요? 치료에 관한 거나 또 다릅니다. 또 이게 우상이야. 건강이 낫는 거예요. 뭐예요? 어디 치료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또 이성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거기에서 이제 세팅되면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이런 부르는데 뭐예요? 실제 마음은 글로 안 가요. 그래서 세팅된 상태. 이게 바로 그 석상입니다. 그에게 경배하지 말고 어번역이에요. 바우다운이에요. 경배랑 다른 단어인데 바우다운은요. 이거는 이제 절하다예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뭐예요? 거기 뭐예요? 절하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드디어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인간이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을 인간은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이 우상한 사람이 있고요. 남자한테 또 차가 우상해 또 애인이 우상해, 부인이 우상이고 우상 뭐예요? 드디어 그걸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의처증이 뭐예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화돼가지고 이게 의부증이에요. 우상화되니까 우리가요 내가 너무 좋으면 내가 소유 생기고요. 소유되면 그걸 나만 독점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른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게 뭐예요? 내가 드디어 섬기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탐심이죠. 우리가 어떤 탐심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것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은 더 갈망을 해. 갈망을 되게 많은데 우리는 잘 모르죠. 갈망하는데 뭐예요? 그 갈망이 드디어 나한테 완전히 세팅된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이계명은 과거처럼 상을 안 만들 할지라도요 이 탐심에게 우리가 절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구약 내내 이계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왜 버리느냐? 우상 때문이에요. 왜 구원 잃어버리느냐? 우상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인간의 소원이 있지만 나한테 이렇게 내가 절할 정도로 하면 안 되는데 그 뭐예요? 나중에는 드디어 세팅돼가지고 완전히 세팅돼가지고요 이게
깊은 내면 가운데 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그러면요, 평생 뭘 위해 사느냐? 평생을 내 우상을 위해 살아가요. 왜? 행복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상이 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그냥 그게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돈 전 사람은요, 평생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돈에 울고 웃어요. 왜? 우상이니까. 그게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에 울고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돈 때문에 우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돈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그 외에 어떤 것을 나한테 이미지가 되고 드디어 나한테 마음에 품어지고 드디어 나한테 돌처럼 그려지고 뭐예요? 드디어 절하는 단계. 이런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상 드디어 우상 숭배들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상 숭배가 돼버려요. 예배 자체가요. 왜?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 교회가.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 와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 내용이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교회 예배가 타락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신비한 표적도 우상일 수가 있고요. 신비한 은사도 우상일 수 있고요. 자꾸 은사를 또 사모하는 게 은사를 사모해가지고요. 자꾸 은사만 따라가도 은사만 또. 신기한 것만. 그러면 당연히 타락되죠. 그 우상들이 교회에 난무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그러면 안 찾아요. 하나님을 그려본 사람이 마음속에 없잖아요. 하나님 누가 그립니까? 승준이의 신앙하면 그리지만은요. 하나님 하나님 안 그래요. 뭐만 그립니까? 자꾸 딴 걸 그리는 거예요. 함께 와가지고 뭐예요? 예배가 우상숭배로 전락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누가 있어요? 사실은요. 앞에 부처가 앞에 있는 거 사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십자가 있으면 사실은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이름만 교회예요. 실제는 뭐예요? 우상 숭배 예배를 드립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갑니다. 샤머니즘. 샤머니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단지 그냥 그 신들을 통해서 귀신 오는 거고요. 이름만 하는 사실은 내가지고요. 그래서 자꾸 뭘 구합니까?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축복을요. 축복은 인간이 원하는 바로 우상이에요. 바알상 그 우상이에요. 아세라상 우상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요 지금 안 만들어요. 그냥 이미지가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분이 고통당임으로 우리는 부적이 되었다. 똑같은 거 사실은요. 바알하고 뭐 다른 게 없어요. 옛날에 바알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우리는 가난해서 그분이 가난해진 것은 우리를 부욕해라 시민이라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알 신성 그런 거하고. 왜? 목적은 왜예요? 목적은 뭐냐면요. 성경을 갖다가 뭐예요?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갖다가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뭐예요? 이 축복 자체는 우상이에요. 인간에게는요. 축복을 섬기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거. 내 이름이 좀 도와줘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좀 소유가 많아져야 되고요. 내 일이 잘 돼야 돼.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근데 뭐요? 이런 욕구가 우상이에요. 이런 욕구가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요. 깊은 은혜의 관계에 진행이 들어가지 못해요. 이거를 완전히 깨부수는 게 쉽지 않지만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 무너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도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도. 오늘은 이제 구원 이탈과 과정 나오는데 이 구원은 뭐냐면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내가 항상 세팅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항상 불안정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자, 뭐냐면요. 예배 때 우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세버스, 안식을 누리는 게 아시는 겁니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마이 생초리예요. 성소 뭐예요? 예배처예요. 예배처에 대한 리베러스. 예배처에 대해서 존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처에 가까이 할 때 뭐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참예배 가까이 할 때 우상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처를 아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처가 이렇게 뭐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처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배처를 매일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4계명과 2계명이 나왔는데 왜 2계명이 나왔을까요? 4계명은 1, 2, 3계명을 다 통째로 얻는 방법이 4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의 방법이 정확하면은요, 하면은 뭐예요? 그게 대신계명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4계명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잘 된더라. 야, 계명집이 잘 되네. 여기 써 있잖아. 철따라 비를 줄 것이고 땅은 산물을 내고 잘 된다는 거 왜요? 이게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을 볼 때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 해요. 땅이 잘 되잖아. 잘 돼.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 영이, 이 땅은 우리 영이에요. 우리 영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영은 영이 열매 맺게 돼요. 영이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환상 가운데 이제 그 열매 나오잖아요.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면 영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요, 이렇게 무슨 뭐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맺는 영적인 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열매 맺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자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맺으면 천국 못 가는 거고, 열매는요, 5절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정하리라. 자, 타작은 언제 합니까? 10월달에 타작합니다. 10월달에. 포도는 언제 거둡니까? 포도는요, 11월에 거둬요. 10월, 11월에. 근데 뭐예요? 타작이 뭐예요? 포도할 때까지 뭐예요? 타작을 해도, 나이 많으니까 한 달 내내 타작한다는 얘기예요. 많으니까. 또 뭐예요? 포도 따는 것을 파종은 씨 뿌리는 거죠. 씨 뿌리는 거. 7월 어디 뿌리죠? 3월달에 씨 뿌리죠. 자, 3월, 10월부터 3월까지 계속 뭐예요? 계속 거두는 거예요. 그 정도 많은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되고요. 자, 음식을 배워 먹고, 자, 거봐, 잘 먹잖아. 그게 아니고, 영적인 배부름이에요. 영적으로 큰 팔이 합니다. 영적으로요, 아직 골아 있어요. 우리가 환상의 세계를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밥그릇에 콩 한 툴이 있어. 그거 먹고 있어. 왜요? 그 사람은 영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은요, 우리가 영이 배불러요. 그래서, 보십니까? 만족감이 생긴다. 이 만족감은요, 여기서 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아도, 먹어도, 만나도, 여행해도 만족이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사랑과 지성 같은 책 제가 중학교 읽었는데, 한 명은 이제 어릴 때 친구인데, 한 명은 이제 사랑을 찾았더라, 인생을. 한 명은 그 지성, 노리즈를 따라 떠납니다. 떠나는데, 나중에 이제 둘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둘 다 그런 말 합니다. 사랑을 찾아 떠나도 만족이 없었고, 지금 만족이 없다면 결론을 내리는 책이에요. 세상에서요, 뭐 고동적인 것을 추구해도 만족도 없고요. 또 하도 마찬가지로 만족이 없는 게 인간에게는. 왜 만족이 없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만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돼 있어요. 아주 그냥 만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해명이 같은 사람도 자살하잖아요. 꽂혀가지고. 만족 없대요. 세상에는요. 왜? 세상에서는요, 내가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공고해지고요. 내가 세상에 무엇을 얻어도 더 공고할 뿐이죠. 좀 만족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걸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다. 이 땅은 안전한 것은요, 이것은 그냥 이 땅에서 형통이 아니라, 이 땅은요,
구원이 확립이에요. 우리 구원이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의 땅이 든든하다는 얘기인데, 거봐, 우리는 이제, 나는 이제, 이 땅이 나는 이제 드디어 안전해. 이런 육적인 세이프가 아니고 영적인 세이프예요. 영적으로 드디어 안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도래하지 않을 것이요. 자, 평화, 어떤 평화입니까? 이것은요, 평안. 다시 말하면 말씀 가운데 살 때는 뭐예요? 인간을 비로소 근본적인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은 뭐예요? 사실은 이것은요, 해피니스예요. 행복. 해피니스예요. 성경에서 이 평안 단어를 번역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평안은 행복감이에요. 해피니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비로소 뭐예요? 진짜 행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고요. 또 두렵갈지 없나니 이거 뭐예요? 불안함이 없는 거. 불안함, 두려움. 이 없어야 되는 두려움은요, 인간은 두려워하죠. 뭐 두려워합니까? 물질적인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인데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의감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함을 떠날 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없는 삶이 돼요. 사람이 왜 힘듭니까? 두려움 때문에요.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고. 왜? 두려우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이 두려움은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가 인간에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서 오는 현상이 그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우리 뭐예요? 동맥동화를 일으키고요. 또 심박동화를 증가시키고 또 동맥을 수축시켜가지고 혈압을 올리고. 그래서 뭐예요? 갑자기 뻣뻣해지면서 팍 올라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나 이렇게 고달픈가고요? 하여튼 쓰러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오는 뭐예요? 전부 다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뭐예요? 순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렵고요. 짐승을, 싸놓은 짐승이 나옵니다. 제가 컬럼을 썼죠. 싸놓은 짐승. 이 짐승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눈의 짐승이 아니고 영적인 짐승들인데 다 악령들이에요, 악령들. 마귀들인데, 우리가 땅에 상에는요, 영계랑 겹치는 게 자연계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사자가 진짜 있고요. 마귀 가운데. 호랑이, 늑대, 여우, 공작, 독수 다 있어요, 이 땅에는요. 근데 뭐예요? 다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그 사람 주변에 짐승이 없어요. 짐승이 안 와요. 왜?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요, 짐승이 안 떠요. 그래서 이제 짐승 어디 뜨느냐? 짐승은 순종을 안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짐승을. 그래서 이제 사자가 구원을 이렇게 만들고요. 호랑이가 대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요. 공격도 그렇고 공격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 또 뭐십니까? 짐승이 우리에게 악을 또 강해집니다. 강화시켜 악을 해요. 그러니까요, 또 악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왜 악하느냐?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악령이 공격해가지고 인간의 악함을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큼 불행입니까? 근데 뭐예요? 드디어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 없으니까 뭐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외적으로도. 반대로요, 구원을 이루면요, 점점 많아집니다, 짐승들이. 센 짐승들이 뭐예요? 코끼리 같은 거. 딱, 코끼리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끝나고 싶게 말하면, 코끼리 원했어요, 힘이 영적으로. 코끼리 나타나면요, 그 힘이 엄청 써요. 이런, 사자, 물론 세고요. 약한 게 이제 이런 개, 고양이 약한 것, 좀 약한 것들이 짐승 가운데. 이것들은 좀 약한 것들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갈수록요, 점점 구원을 하게 되면요, 점점 약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 모델 그 사람이 영수준을 알 수 있어요. 수준을. 그 사람이 이제 환상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쥐가 있다. 그거 가능해요. 쥐 정도야 무슨 근데 뭐예요? 근데 그 사람 옆에 코끼리면 이건 뭐예요? 악어는 좀 상층부에 있는 것들이고, 이제 센 편에 속한 거고요. 또 공작이라든가 이것도 있어요. 공작, 오리 같은 거. 오리도 이제 좀 약한 편이지만은, 오리도 힘이 있죠. 이 영의 세계에 말이죠. 다 악령들이 있는데, 누가 분야에 따라 쌓다 보면 아는 거예요. 누가 붙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치명적이다. 악어 떴다? 쉽지 않을 텐데. 항상 거예요. 사자다? 끝났다. 거기다 독수리는요, 구원을 잃을 때 오는 게 독수리예요. 구원을 잃을 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있는 데라 말씀했죠. 말세, 대화할 때.
마지막 때는요, 독수리가 또 왜 날뜨느냐? 구월 이거는요, 독수리가 천지예요. 왜? 우리가 보면 사자가 먹으면 다음 누굽니까? 독수리가 먹어요, 시체들을. 똑같아요, 연기도요. 연기도요, 독수리가 딱 꺼먹으면요, 그게 끝난 거예요. 구원 잃어버려요. 독수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가 환상과 예언을 왜 올리냐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알면은요, 긴장하는 거예요. 이 영계도요, 항상 자연 똑같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와요. 영계도. 그런데 말씀에 잘 순종하면요, 공격이 없어요. 공격이. 안나비는 엄청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불등에서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계에는 모든 무슨 뭐 곤충 다 있고 연계도 똑같이. 곤충 다 있어요. 거미, 개미, 벌레 다 있습니다. 진에 다 있어요. 연계에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곤충류의 귀신들, 또 이제 짐승 귀신들, 또 뭐예요? 사람 귀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사람 귀신도. 또 다른 거예요. 또. 이거 다른 세계인데요. 사람 귀신이 다 있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왜 우리가 이걸 알아내면요. 우리는 결국은요.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결국은 딴 거 아니에요. 마귀 나가라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한 마귀가 떠나간대요. 원리가. 마귀를 어떻게 묶어요? 마귀도 어떻게 못 묶어요? 못 묶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떠나. 예수님께서도 사실 겸식한다며요. 승리하는 거예요. 진실이 떠나가고 서도 써야 됩니다. 떠납니다. 6절 칼이 둘이 하나냐. 이거 보면요, 영적 전투인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이거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전투가 매일 알 수 없던 얘기 안에서는 밖에는 있지만. 7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다. 자, 이제 여기 전투에 있어요. 어떻습니까? 불신의 세력과 전투의 세력이 뭐예요? 승리의 승리. 우리가 말씀 좀면요, 모든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격도 모르죠? 칼로. 근데 뭐예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쫓아갑니다. 8절입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2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릴 것이요. 자, 뭐예요? 5대 100. 100대 만이요. 1대 100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악령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말씀을 순종하면 100발 100승입니다. 반대로요. 순종 안 하면요, 100발 100패예요. 못 이깁니다, 마귀를. 다시 말하면 마귀의 힘은요, 마귀의 파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필요하는데, 아까처럼 우상을 내가 멀리하고 하면 섬기면요, 마귀가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우상을 섬기면요, 왜 마귀의 힘이 좋아요, 마귀가? 엄청나가지고요, 조금만 늑대가 인간이 지는 거예요, 늑대한테도. 근데 힘이 좋으면요, 이런 사자고랑이를 다 지키는 거예요. 힘이 좋으면.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절대 영적 파워는요, 기적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역 썼죠. 영역은 말씀의 순종이 1번이다. 이게 영역이에요. 영역이라는 게 무슨 그 사람 기르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역 오해하면 안 돼요. 영역은요, 말씀의 순종 많이 하고 지은 줄을 회개하면은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있죠. 그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을 만든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예언해라. 저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겠다는 게 언약이에요. 구원이죠. 자, 구원을 있게 할게. 왜? 내가 너희를 창대하면 이거 뭐예요? 수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영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점점 더 뭐예요?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의 힘이 말이죠. 사람은요, 점점 영역이 강해지는데 계속 보할수록 영이 강해집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오래 먹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5번형이고요. 너희는 오래된 비축 양식이에요. 스토어. 뭐냐면요, 자, 오래된 것이라는 게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 성경에서 오래된 양식은요, 구약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얘기해요. 구약의 말씀을 먹다 드디어 다시 새 말씀. 다시 말하면 시작이에요. 뉴스토어예요. 자, 어떻게 마귀를 이기느냐? 구약의 말씀과
그냥 두 개로 악을 기는 거예요. 방법론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 구약이 폐해졌대요. 이게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구약은 안 폐해졌어요. 이 성경 말씀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자꾸 구약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요. 구원은요. 신약과 구약 두 가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거를 버려. 안 되는 거예요. 올스토 구약을 우리는 믿고 구약에 순종해야 됩니다.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안 믿고 신약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을 뭐예요? 먹다가 뭐예요? 드디어 다시 새 것도 또 먹게 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자, 성막이 어딨냐 이제 성막이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솔로 성전이 있는 거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성막이 이제요?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금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디어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 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 거해가지고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교회 한 명 한 명 모인 게 그게 또 교회예요. 교회가 모인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끼리 모이는 거예요. 교회끼리. 우리는 다 교회 따라서 우리는 각자가 교회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교회 가지고 교회가 뭉쳐지면 교회가 또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모일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이 임한 거고요. 내 명식을 누구예요? 우리를 도와는 거예요. 우리를. 자, 주님 11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시라. 뭡니까? 이건 통치입니다. 너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제 통치합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게 걷게 할 것이니라. 자, 5번이고요. 멍에 빗장이 아니고 멍에 밴드예요. 밴드. 자, 멍에가 뭐예요? 소가 있으면 말이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서 채워가지고 이렇게 물린 멍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뼈다구. 이 뭐야? 밴드. 이 벽들을 부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거 뭐냐면요. 죄의 굴레예요. 죄의 멍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죄로부터 우리가요.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바로 서게. 뭐예요? 드디어 멍이 없어요. 죄를 안 짓습니까? 쉽게 말하면. 죄 없는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주지 아니하며. 자, 드디어 이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삐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시작하는 거지. 하면 15절입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시작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내 대적이 그것을 먹으며. 자, 5번역이고요. 테러. 뭐가 오느냐? 말씀대로 안 살면 테러가 와요. 테러는 역시 이제 테러인데, 테러는 공포의 공포.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요, 불안과 공포가 옵니다. 우리는 그 평안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와, 인간에게는요. 우리가 두 번째는 뭐예요? 백병이 사실은 헌금선인데, 5번역이고요. 그건 쇠약. 이것은 책인데, 탈진 책인데, 왜요? 우리 마음이 쇠약해져요. 정색이가. 그게 뭡니까? 열병, 이거는 버닝, 이거 뭐냐? 이건 학질. 엄청 뜨거운 열이 나는 거예요. 학질, 말라리아. 뭐냐면요, 꼭 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점점 심신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안 좋아져요.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왠지, 찌뿌려지고, 감 들인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안 좋아져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꾸 마음과 육체가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흑질처럼 뭐예요? 꼭 흑질 아니더라도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들지면 자꾸 마음이 다운되고 자꾸 힘들고 자꾸 되는 거예요. 되고요. 자, 파종 눈이 어둡고 자 어둡고 생명적 사실은 언어는요 마음의 슬픔이에요. 자, 심신이 약해지고 눈이 침침하고 왜 그 뭐예요? 눈이 총기가 사라진 거죠. 왜 사람이 그런 있잖아요. 눈이 이상하게 눈이 그냥 이상이 이런 수 있어요. 눈이 아무 적이 없어요. 또 뭐예요? 마음에 슬픔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슬프느냐? 우리 모든 민요가 다 슬퍼요. 민요들이에요. 왜 슬프냐? 하나님 밖에 있는 슬픈 거예요. 다 슬퍼가지고요. 보통 때로는 기쁜데 웃음 박사가 자살하잖아요. 웃음 박사가. 재밌잖아요. 내면은 슬프고 내면은. 우리가 말씀 안 쓰면요. 인간의 슬픔을 못 살아요. 슬픔을요. 그래서 뭐예요? 대부분 노래들도 슬퍼요. 노래도. 슬프고 다 슬퍼요. 그러면서 다 슬퍼요. 슬프고. 영화도 슬퍼요. 영화도. 다 슬퍼요. 뭐 기쁜 게 없어요. 왜요? 떠나니까 슬프신 겁니다. 파동어서 헛되니. 자, 이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의 영적인 모든 해감이 뭐예요? 다 이걸 먹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너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말이다. 자, 그때 이제 영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에게 먹히고 닭에게 먹히고 또 뭐예요? 뭐 돼지에 먹히고 먹히는 듯이요. 지는 거예요. 싸움에서. 저도 지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냐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증거해. 자, 뭐냐면요. 우리가 만들어 살다가 삐딱나가다 이제 더 어긋나는 거예요. 왜요? 7배가 더 세게 오는 겁니다. 2절입니다. 너희의 수고한 거 될 것이라. 땅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되면 맺지 아니하고 뭐예요? 드디어 영적 열매가 아무도 안 맺히는 영적 열매가요.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하면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이 하리니. 자, 하늘이 철이다. 아이러니에요. 하늘이. 땅은 뭐예요? 노시예요. 뭐냐면요. 왜 만두를 안 사느냐? 근본적으로 교만이 오면요. 사람은요. 교만이 준세범이요. 불순종이에요. 교만해지면은요. 목사가 우습게 보여요. 사실. 신기해 이게요. 교만이면요. 성령이 우습게 보여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철처럼 굳은 마음. 하늘이 원래 뚫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굳은 거예요. 얼마나 굳은지 철처럼 굳어 마음이. 땅이 노처럼 굳은 거예요. 굳은 마음이에요. 교만이 엄청 무서워서 은사 받으면요. 오히려 아무도보다 유박이 많아요. 은사 받으면. 은사 안 받을 때는 뭐예요? 목사님이 전부였는데 은사 받으면요. 목사님이 목사님 뭐 삶을 저렇게 해요. 하고 뭐예요? 우습게 보입니다. 은사 받으면요. 다른 사람 우습게 보여요. 근데 은사가 은사가요. 우리 은사를 추가하면 안 돼요. 은사 안 받아도 됩니다. 전선이 워낙 겸손하니까 했으면 은사 받으면 대부분 교회에서 적응이 안 돼요. 네, 교만에 적어가죠. 은사 목사가 아닌데 은사를 취해 인간은요. 은사 보고 듣고 무슨 거 하는 거 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환장하는 사람은요. 은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만해져가지고요. 드디어 자꾸 마찰되는 거예요. 옛날 다른 교회인데 통별마다 통별 받으니까 이분이 이제 막 통별도 꽤 괜찮게 받았어요. 뵙는 게 없어요. 눈에 아무것도 안 펴. 결국은 뭐 어떻게 됐죠. 그런 소리 맞습니다. 이혼을 받으면 거기 가지고 진짜 다 된 줄 알아요. 자기가 하는 거. 교만이 무서운데 교만을 못 이기 인간은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20절입니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에게 7배나 더 될 것이다. 자, 7배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질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이들 한편이라. 자, 또 다음 질짐승. 자, 특히 이제 짐승이 뜹니다. 질짐승들. 짐승이 뭐라고 그러냐? 순종하는 이거 얼마나 질짐승이요? 이것은 마귀예요. 마귀 종류가 많은데 이 짐승 형태의 마귀가 뭐예요? 우리 계시보면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잇뱀을 뭡니까? 던져다고 있죠. 짐승. 이 짐승은 마귀를 의미하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짐승이 뭐예요? 오는데 들짐승이 가서 뭐합니까? 이거 보니까 처음에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자, 나만이 아니라 뭐예요? 나만 아니라 나랑 함께 있는 영적인 다른 사람까지 드디어 먹어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죽어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안 하는 거예요.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이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죠, 사실은요. 목사 혼자 생각하는데 목사 말씀 안 따라 목사가 드디어 한 말씀 안 따랐어요. 드디어 분이 일어났으면 그러니까 같이 성도들이 같이 죽어가는 얘기예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뭡니까? 가축들을 멸하며. 이건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뭐 영적인 그런 소유들을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요소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뭡니까? 수요를 줄이니. 이것은요, 힘이 약화가 아니고요. 영적인 힘이 약화를 말해요. 아니면 앞으로 뭐예요?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뒤에 가서. 구원 상실이 나만이 아니라 다 구원 상실되는 거예요. 밑에 나와서요. 그래서 구원 상실된 목사한테 설교 들으면요, 같이 다 죽어오는 겁니다. 힘듭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시작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실별을 더하리니. 시작합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겨 것이며. 자, 연병입니다. 페스틸런스예요. 이거 뭐냐면요. 자, 또 그래도 말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역병, 질병입니다. 질병은 짐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질병은요, 사람 귀신이 주는데, 나중에 설명하기 뭐하고요. 사람 주는데, 이 밖에 있는 악령들보다 더 센 게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에요. 그게 이제 뭐예요? 위암 걸려가지고 죽고요. 또 뭐예요? 자살해 죽고. 전부 다 질병들이에요. 자살도. 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렇게 일찍 병사한 사람들을 추구하고 또 따릅니다. 대교국사에 보면 다 아무리 죽었어요. 근데 따라.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진리한 사람을 왜 따라? 진리에서 버린 사람을. 자살한 사람을 따라가고. 목사님 병 나면 안 돼요. 병 나면 안 돼요. 병은 뭐예요? 병은요? 병은 하면 안 따르다 진 거예요. 병이 무서운 거예요. 병은요 다 부순정에서 와요. 부순정에서 어떤 병이 갈지라도 병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목회자는. 저번에 저는 약골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요. 태어났는데 제가 이 병적 위에 이 세계를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이 대부분이 그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죄를 이기는 싸움인데, 죄 이기면 절대 병이 안 오게 있어. 깨달았어요. 딱 죄 이기면 병이 안 온다. 원리예요. 다 죄부죄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병을 냈다. 이건 뭐예요? 죄 못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되는 거예요. 병원은. 딴 거 없어. 무조건 회개. 병원은 무조건 회개되는데 뭐합니까? 목회자가 병을 냈는데도 그래도 사람들이 추앙받아요. 옛날에 미국에서 위암으로 다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오은자 들어가는 교회인데, 미친놈들이냐 볼 때는 오은자 그 교회가 완전 또라이들이야. 한국 사람 보기 왜 있다고 그 사람이 오서 또 설교하는데 미국에서 안 걸렸는데 그것이 또라이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회개해야지. 근데 성도들은 그걸 따라하고 있어. 그러면 나이 먹어서 아무 수 있느냐? 나이 먹어서도 병사지만, 그러나 그런 병들은 일찍 안 걸리는 게 원칙이에요. 성경 보면 나와요. 병 걸리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병 걸렸다 그러면요, 그만둬야 되거든요.
성도로 내려와야 돼, 성도로요. 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자살하는데 이걸 따라가 또. 야, 또 예배를 드려, 또 목사를. 유튜브에 말해 보면요. 그런 저 목사들이 설교가 더 압도적이야.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나 봐요. 아니, 처음 사람 얘기를 안 들어, 왜? 그 사람 강의서를 듣는 거예요. 이 질병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엔 안 줘요. 질병은요, 마지막 단계예요. 짐승 다음에 질병이에요. 단계가. 사람 귀신이에요. 화서지는 거예요. 우린 병을 무서워야 되고요. 동시에 뭐예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백살할 수 있느냐? 백살할 수 있는 이유는 죄를 안 지기 때문이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는요, 신유 원리는 죄를,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살짝 줄줄 때 빨리 회개하면 병이 또 사라져요. 어떤 병이 있는지. 제가 다 해봤었는요. 저는 이 관절 계통만 옛날에 3년을 써봤나? 저 원래 약골로 지어놨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내 가방을 못 들었어요. 3년 동안. 치마 들었어요. 원래 약골로 지어놨어요. 저는 이 병을 걸린 게 안 걸린 게 없어요. 다 걸렸어요. 두통도 6개월 있었고, 옛날에. 뭐, 아주 없는 무슨 간도 아프고요. 다 고맙어요. 깨달았어요. 모든 게 죄입니다. 모든 게 죄. 죄를 이겨야 돼. 그게 답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황도도 있었죠. 이쪽에서. 그 사람도 병원에 죽었죠. 나이가 안 많은데. 그럼 무슨 박사를 또 좋아해, 사람들이. 무슨 박사를 좋아해, 무슨 박사를. 오히려 회계 박사를 좋아해, 회계 박사를 좋아해야지. 미쳐간 사람들이, 웃으면, 뭐가 돈다고 또. 회개하면 병 다 나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의 기본도 안 돼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또 뜨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연명 말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미 졌다는 거예요, 정치성. 칼은 전쟁이에요. 졌다는 겁니다. 29초입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가닥에서 너희 떡을 부어 저울에 달아주리니, 내가 먹을 법을 자니. 자, 이것도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낭이냐, 질병이. 어떤 의미냐? 열 여인이 납니다. 열 여인은요, 어디 이것은요, 말씀을 주는데, 지역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이 떡을 준다. 성경의 떡은 대부분이요, 영의 말씀이에요. 자, 어디가 아니냐, 이때는 어디냐? 미혹된 교회를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열 여인. 뭐예요? 열은 많다는 얘기예요. 많은 교회들이, 불가능 교회들이 말이죠. 이걸 미혹된 설교를 하는 교회가 좋아가지고 떡을 먹어요. 떡을 먹는데, 없습니까? 저울에 달아준다. 저울에 달아준다. 그러시니, 먹는데 배가 불러요. 뭐예요? 드디어 미혹당이 되면요, 우리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미혹된 데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불러요. 왜? 치료가 안 돼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이죠. 현대교회는요, 미혹될수록 부흥해요. 미혹될수록. 그래가지고, 열 여인. 이런 미혹된 귀신의 앞잡이들이 떡을 막 줘도 그걸 종 받아들이는데 영원히 고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갈급한 거예요. 지금 뭐예요? 서칭 시대, 검색 시대. 어디 없나? 또 찾아갑니다. 어디 입으로 뭐 다 안 되는 거야, 계속. 지금 무슨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뭐가 없다릅니까? 말씀이 없어가지고 고갈한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언제 단계에서?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강해지면요, 강해질수록 미혹이 된 목사가 좋아 보여요. 동용스러워요. 이 순도 조용기를 선생님이 왜 쓰는 줄 아십니까? 조용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해면 안 돼요. 조용기 때문에 아니고, 조용기처럼 미혹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온 세상에. 온 세상이 미혹돼가지고, 미혹자를 따르는 거예요. 거꾸로 해도 돼요. 우리가요, 진짜 구원이 일어난 시대는요, 우리가 언제입니까? 스펄전 시대라든가, 찰스 피니 시대라든가, 그때는요, 그런데 영광 받고 존경돼요. 왜? 구원 시대예요. 근데 반대로요, 귀신이 강해지면요, 미혹자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20세기는 뭐예요? 신사도의 시대인 거예요, 신사도의 시대. 미혹자들이 다 떠가지고 우리나라 또 서천에서 또 해가지고 또 붕괴한다. 또 교회가 붕괴 또. 부흥하는 교회예요.
미혹될수록 누굽니까? 제가 있죠. 하이베크 노래 지옥 사람인데 되게 종교의 사람들이 나 이해가 안 돼. 지옥 사람인데 근데 지옥 갔으면 지옥 가요. 근데 유명하더라고. 또 그 사람은 평생 유명할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데 유명하면 된다. 저를 막 미워합니다. 제가 귀신들, 내가 귀신들 때가 귀신들. 나 귀신도 아니에요. 그런 미혹자들을 좋아하는 걸 몰라, 자신은. 누굽니까 또? 새벽을 교회입니까, 미국에? 육종이란가? 그런 이상한 사람들 좋아해. 그래서 지옥 사람들보다. 그런 뭐 이상한 사람들 초청하고 말이죠. 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정도로 이미 기태된 거 마음이에요. 해가지고, 니들 좋아하는 거예요. 연령을 해가지고요, 못 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자꾸 초청합니다. 해도 해갈이 안 나. 또 계속 쫓아내는데 해갈 안 나, 해갈이. 정착이 안 돼요. 진수의 사람들이요, 정착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란다니까 자꾸 하는데 못 얻습니다. 왜? 가짜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8절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틀에서 징별하리니. 29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쌀을 먹을 것이요 딸의 쌀을 먹을 것이요. 자, 아들의 쌀을 먹는다? 뭐 돈이 없나? 배고픈가? 그게 아니죠. 그것은요, 드디어 내가 마귀가 되어서, 드디어 내가 미혹자 돼서 뭐예요? 어디 가가지고 드디어 영혼들을 다 살상하는 거야. 영혼 살상. 영혼처럼 터미네이터. 그래서 얘네들이 빌려보니까 그 사람은요, 안 쓰면 다 막 치고 가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놈들을 추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황하냐? 안 쓰면 치고 가. 얼마나 여권에 쓰는지. 여권. 아들살 먹을 정도예요. 없었습니다, 여권이. 이게 뭐예요? 그 정도 강해지는 거 말하면요.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은요, 사람마다 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다른 사람을 살상하는데 강해지는 거예요. 질병을 넘어서 뭐예요? 드디어 악이 꽉 찬 거예요. 문선명 같은 사람들. 아주 악이 세죠. 문선명. 박태순 마찬가지로 악이 세죠. 왜요? 드디어 사람들 다 지금 인도 쓰는 거예요. 종이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악이 강한지 사람을 아줌마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성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폐할 것이며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헤매하냐. 뭐예요? 30절.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며 너희 분향당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에도 싫어할 것이며. 자, 산당을 헐고 뭐예요? 성당이 뭐예요? 산당이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예요? 산당이에요, 산당. 우리 이런 성전만 구원 이루는 성막인데 성전 뒤에 뭐예요? 따로 예배를 드렸죠. 뭐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죠. 근데 뭐예요? 헌당이 뭐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마귀에게 내버리는 의미합니다. 또 뭐예요? 성 분향단들 5번역이에요. 아니고 뭐냐면요, 이미지예요. 우상이에요. 이미지를 분쇄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 위에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그 뭐야?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유기예요. 버리는 겁니다. 너희 시체들을 너희 시체예요. 너희 시체 뭐예요? 너희가 죽었다고 해요. 이미 죽었다. 시체. 자, 너희가 지금 나를 믿었다가 뭐예요? 날 떠나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시체, 너희 죽은 영이, 너희는 우상이 전하지만은 죽은 영혼이 뭡니까? 죽은 영혼이 부서진 우상들 위에. 자, 우상의 시체. 이것도 뜻이 우상의 시체. 이거 뭡니까? 우상에 대한 표현이에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뭐예요? 바로 죽음의 세계. 다시 말하면 마귀의 세계에게 내가 너희 시체를 던졌던 거예요. 버린 거예요. 유기. 너희 영은 죽었어. 너희가 믿는 그런 예배에 내가 던져버린 거야. 하고요. 위에 던지고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미 끝을 본 겁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할 것이며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뭐예요? 향기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에 따른 기도죠. 자, 우상 숭배 예배들이 말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뭐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흠해하지 않아요. 왜? 안 듣는 거예요. 당연히 안 듣죠. 혐오스러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언어가 뭐냐면요, 5도예요, 5도.
오도란 건요, 이것은 이제 냄새인데 대부분 악취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우르스 같은 그런 통성도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악취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들이. 우성배의 기도들은요. 사람들 말합니다. 뜨겁다 그래요. 우리 교회 우성배 그래요. 다니던 교회는 참 뜨거웠는데 여기는 안 뜨겁대요. 왜냐면 거기서는 아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니까 우리는 울기만 하지 안 뜨겁거든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또 무상성에 있어가지고 마치 세게 하면 무슨 하니까 가까이 가 느껴지기 때문에 대부분 세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모해요. 근데 뭐예요? 악취예요. 기도는요, 하루는 낮아진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요. 입을 못 벌 아파요. 말을 잘 못해 하나님께. 말이 안 나오니까 원칙이에요.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맨날 집어서 살았는데 무슨 말을 해? 근데 말을 잘해. 그 사람들 하나 앞에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 우리가 대통령 만나는데 대통령님 내 말합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미친놈이에요. 어떻게 할 만하다고 말을 잘하냐? 할 말 못하지. 말을 못하는 앞에 두려워서.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되게 잘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 악취들. 우리가 감동을 따라서 할 수 있죠. 바울 씨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괜한 그런 종교심. 그 괜한 있어요. 괜한 있어요. 그거 하지 안 되는데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이죠. 근데 장 누가 오셨는데 저는 말 안 했었는데 은사를 이루거든. 은사가 없어요. 있던 은사. 무슨 은사에 그게 이상한 거지. 붙었던 거지. 어떤 교인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막 이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게 좋은 게 아닌데 그걸 막 사모합니다.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어떤 힘 막 느껴지고. 베니인 아니지. 베니인이 그 악령 받은 다음에 정말 그러죠. 아니 무슨 그분이 나를 막 누르시고 막 침대에서. 그건 악령이에요. 성인이 왜 안 눌러? 성인이 왜 눌러 우리를? 그리고 무슨 이거 이제 할렐 안녕하세요 성인. 그건 미친놈이라서 그게. 성인님은요, 우리에게 물리를 나가지 않고 우리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게 성인님이에요. 성이 마치 우리를 막 눌러가지고 막 대화하고 막 성령님 안녕하세요. 막 대화하고. 성인은 어디 성인은 못 넣는 성인은요. 성님은 예수만 증거하시지 자기 안 나타나는데 성님은 성령님께서 성령께서요. 예수께서지. 성령 안 나타나요. 원래 예수께서는 예수 나타나신 거지. 미국에서 성령 운동? 이 무슨 거예요, 성령 운동이. 기도 운동 원인이 있어 안 해. 성령 운동이. 성령 운동 다 미국들의 성령 운동은 왜? 성령님은 절대 자기 운동 안 하세요. 딱 성령님은 절대 자기를 운동 안 시키신다. 그거 미치거든. 성령은 왜 기도로 우리 운동시키죠? 회개 운동시켜요. 회개 운동. 무슨 성령 운동시켜. 그렇다 미국들에도요. 우리에게 회개 운동을 시켜요. 기도 운동 시켜요.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안 나타나서 이게 계시지만은. 근데 성경에서 불처럼 무슨 또 다른 그런 신납니다. 불처럼 성경에서 무슨 불처럼 가지고 오냐? 그게 미혹이지 이게. 성경이 절대 안 나타나요 우리에게. 성경 오래 할만한 사람 보냈는데 자꾸 미혹돼가지고 성경을 느끼려고 하고 성경께서 여기 역사에 있어서 무슨 바람처럼 역사해 주시오. 해가 뭐예요? 결국은 딴 거 아니에요. 그걸 덮어놓는 얘기는 뭐다. 또 까먹도 아니고. 미친 것들 성이야. 근데 그걸 또 좋아해. 기도할 때마다 따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그 성경 어디냐 그런 것들이. 그냥 한계에서 표현될 뿐인데 불같은 설명 같은 거. 그것도 그 죄를 틔우고 어떤 것을 승리를 말씀하신 걸 오해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악취가 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 민족까지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게 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들으며
선생님, 왜 우리가 2번. 자, 바로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이거요? 드디어 2번이 된 거예요. 그때다 2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구원 이루는 겁니다. 3, 4절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에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에 안식을 누리니. 자, 우리가 구원이 뭘까? 가나안 땅을 이루었습니다. 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 드디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안식하는, 왜 안식하느냐? 아무도 없으니까. 이건 뭔 의미냐면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구원을 이루어낸 다음에요. 여전히 구원의 땅에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 안식은 의미는요. 땅이 안식한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 구원의 땅에 있다가 드디어 내가 아스리아의 포로 잡혀갔어요. 드디어 바벨론 포로 구원했는데 잡혀갔어요. 뭐예요? 여전히 가나안 땅은 존재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가야 할 땅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상실도 회복이 가능하다. 이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두 가지 있는데 회복 안 되는 게 있고요.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나오는데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땅을 여전히 갖고 계세요. 그게 안식하는 표현인 겁니다. 35절입니다. 너희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에 황무할 동안은 쉬게 되리라.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뭐예요? 땅이 구원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안식 못하죠.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예요? 이만 끌어갔어요. 구원이 됐으면 그러니까 땅은 여전히 뭐예요? 그때 안식하는 거니까 여전히 안식은 뭐예요? 다시 기용하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또 안식이 뭐예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런 겁니다. 36절입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뼈에 도망하듯 할 것이요. 손을 볼수록 도망하죠. 자, 뭐냐면요. 이방인의 때 끌려갔어요. 다시 구원 이루어졌습니다.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서 단 아니지만 남은 자 일부. 자, 구원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는 어떠느냐? 아직 신앙 양심이 남았던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떨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다음에 떳떳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잃어버린 다음에 신앙 양심이 남아가지고 이제 불안감이 있어.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사람은 간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표현이에요. 남은 자. 그러면 뭐예요? 남은 것은요.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드디어 잃어버렸는데 탄자처럼 드디어 아버지 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끝난 거예요. 말씀하면 구원은 두 가지 있는데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유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관해. 그래서 이제 바빌로니아에 가서 누구나 오만이 돌아옵니다. 다시 구원을 얻어요. 바빌론에서. 아시리아는 다 끝났고 그 얘기예요. 자, 10지파 가운데 바빌론에 유다가 끌려가죠. 근데 유다는 좀 돌아와요. 남은 자를 말해요. 그때 무르트기를 쓰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을 잃었다 할지라도 돌아다 있는데 이 10지파는 다 끝났어요. 거기는 이런 말이 없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37절.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은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를 맞설 힘이 없을 거예요. 왜요? 이번에 땅이 구원할 수 있는 한 뭐예요? 계속 짓밟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39절입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지로 말미암아 수절하며 그 조상의 지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수절하리라. 자, 남은 자가 뭐예요? 여전히 구원 잃은 남은 자인데 아직은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드디어 그 조상같이 뭐예요? 그렇게 구원을 잃은 사람 이때처럼 뭐예요? 역시 처지한 파리하다야. 뭐예요? 마음이 항상 약한 거예요. 뭐냐면요, 양심이 살아있어 약한 겁니다. 사람이요, 양심이 있으면 약해져요. 마음이 없으면 강해져요.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겁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잡아가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5번역이고요. 이거 번역 잘못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조상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그들이 내게 대한 위법에 대해서 자백하며 그리고 내게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37절 연속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오늘도 보지 마시고요. 나 또한 그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내가 그들의 원수를 땅에 그들을 넘겼다는 얘기까지예요. 원래 이 문장이. 그러니까 5번역이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그들의 죄악의 증거를
억셉트 한다면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그들이 드디어 구원사실을 했다가 다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버림받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조상들의 잘못을 깨닫고 드디어 마음을 돌리게 될 때 뭐예요? 다시 그들이 받은 영적인 형벌을 드디어 뭐예요? 억셉트 받으려면 뭐예요? 그 남은 자가 구원사실을 됐다가 드디어 내가 양심이 살아가지고 내가 이거 안 되지라고 정말로 다시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이 있다면 그래요. 있다면 살펴줍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왜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다음 기억해요. 그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을 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이에요. 구원 상실된 경우에도 다는 아니지만은 남은 자 극소수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뭐예요? 언약은요? 언약 자체는 구원이에요.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드디어 저를 구원의 약속입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치도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날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 황폐하여 어쩔 들을 것이다. 이거는 다시 보시고요. 5번형이고요. 이런 겁니다. 이건요. 또한 그 땅이 그들에게 남겨질 것인데 그들의 안식을 즐겼고, 이 땅이 뭡니까? 가나안 구원의 땅이에요. 자, 땅은 드디어 내가 이제 돈 이뤄가지고 이방의 땅에 갔어요. 땅은 여전히 안식을 누려요. 왜? 안식을 중요합니다. 안식을 누리고요. 그리고 이제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법도를 무시하고 규례를 무시하기 때문에, 아니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이에요. 그러면 44절, 그러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변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면이라. 뭡니까? 다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받아주기로 약속이에요.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말이죠. 약속을 받고 계명에 순종해서 우리 때에 들어왔죠. 다시 말씀을 어겨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때 말이죠. 다시 남은 자에 대해서는요, 다시 약속을 지키는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무에 대한 축복입니다. 4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냐면요, 내가 왜 남은 자를 구원하느냐?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들이 처음 나를 버리기 전에, 그 방전은 뭐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남에게 보여주겠다는 약속입니다. 46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것을 공항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규례입니다. 자, 뭐냐면요, 레위기 26장은요, 레위기 종합편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음 장은 첨부예요. 첨부. 그러니까 PS예요. 추신이고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레위기가. 다시 말하면 레위기가 뭐냐? 레위기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너희가 규례를 순종하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얻고,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인데, 그 중에 남은 자 극소수는 내가 다시 그들을 기억해가지고 살려줄게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사람 가운데 대부분 지옥 갑니다. 근데 뭐예요? 극소수에 대해서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만세전에 예정한 사람은요, 유다에서도 없이 찾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탕자는요, 바로 누구냐? 탕자는 다니엘 구원받았다가 드디어 그랬는데, 예정된 자가 드디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승준이라든가 가만이라든가 누가 그걸 떠났을 때 예도 안 됐으면, 하지만 예도 됐으면 돌아오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돌아오게 하느냐?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는데, 갑시다. 신앙이 좋았을수록 회복이 강하다예요. 왜냐? 북이스라엘 열집합니다. 남쪽에 유다하고 시몬인데요. 시몬은 습수도 있고요. 자, 신앙이 좋은 유다는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약한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그래서 따라서 신앙은 무조건 좋을 필요가 있다. 네.
약하면은요, 그냥 지어주지 않아요. 근데 유다처럼 신앙에서 오면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구원 선대도. 그래서 이제 신앙은요, 무조건 좋았어야 되면에 우리가 지금 어린 성도들도 지금 신앙을 많이 닦아야 돼요. 닦아가지고 신앙을 높은 채 올려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유다처도 회복될 수가 있지. 그러면은 결국은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은요, 우리가 이제 제가 그냥 신앙관에 나온 게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구원이 있고요, 구원 상실이 있고 회복이 있는데 우리는 유다처럼 신앙이 좋아가지고요, 회복된 정도를 가집니다.